라멕의 노래는 보면 아주 짧지만 대표적인 히브리 노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래의 특징은 성행법이라는 건데요. 대꾸를 이루면서 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뜻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요. 대꾸법을 쓰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기억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되기 쉽다 보니까 오래된 시간을 지나도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되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심지어 역사서에서도 나오게 되는 중간중간에 있는 히브리 노래는 전체가 그것을 담고 있는 성경 각 권보다도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불렀던 이 라멕이 쓴 노래는 구성이 처음 부분과 둘째 부분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처음 부분에서 자신의 두 아내를 부르게 됩니다. 아다와 실라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아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장식품,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요. 실라라는 뜻은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늘 그러면 굉장히 어두운 것을 생각하는데요.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이 그늘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저도 인도에서 살 때 보면 좋은 집을 구할 때는 햇빛이 많이 차단되어 있는 어두운 집을 구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낮에 초대를 받아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 커튼을 다 쳐놓고 어둡게 하고 그 스탠드 같은 것을 켜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밝은 빛이 쫙 들어오는 집을 선호하는데 더운 지방일수록 그렇게 한낮의 햇빛을 가리는 그늘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을 봐서도 라멕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라멕은 뜻 자체가 능력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찬양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라고 하면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대꾸를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아다와 실라여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라멕의 아내들이여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행은 이렇게 됩니다. 내 소리를 들으라 라는 부분이 다시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창상을 인하여는 나의 상함을 인하여라고 해서 창상과 상함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였고 라는 말은 소년을 죽었다 라는 말로 바꾸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좀 더 성장한 남자를 이야기하고요. 소년은 그보다 젊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가인은 자신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자신은 보복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는 이 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공포할 때도 맨 뒷부분에 가면 축복과 저주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저주의 부분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깊이 박히기 때문에 법을 지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라멕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벌이 77배다라고 하면서 7이라는 숫자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는 그런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00일진대라는 말은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나서 유랑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는데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표를 주시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7배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표를 받는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하고 맞물려져 있는데요.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에게도 표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에스겔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구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의 뿌리는 가인에게 주셨던 특별한 표에 있습니다. 그 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그를 상하게 하는 자는 7배나 하나님께서 보복시켜 주신다는 보호하심이 있는 보호하심이 있는데 라멕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77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라멕은 세대의 악함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은요,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고 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의 사건 속에서도 7장 1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의로운 노아를 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단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반대로 노아를 제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높아지고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세상은 점점 악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77배에 대해서 대가를 쳐주겠다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한탄하시고 걱정하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7장과 이어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홍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는 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과 12절 짧은 구절 중에는 두 개의 표현이 섞여 있는데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고 하나는 남유다의 전통을 따르는 두 개의 표현입니다. 하나는 비를 통해서 멸하셨다는 표현이고요. 11절은 보다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홍수 사건을 창세기 1장 2절로 되돌리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로 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로 다시금 되돌리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기품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기품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샘들이 터진다는 것은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 7절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바로 궁창 위에 물을 터뜨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라멕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다시금 창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라멕에서 표현한 것처럼 자신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악하게 보복하는 그 악함,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악함,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한 명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로움을 보였던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실 얼마나 악한 것을 많이 봅니까? 세상이 악하면서 때때로 보면 내 자신도 그것을 막 욕하면서 제 자신도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서 나도 그것에 질세라 억울하다고 같이 되받아치지 말고, 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로움을 보이는 자로 살면 바로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비록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노아라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악함을 이겨내게 되는 귀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쫓아감으로써 태초 이전에 그런 창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줬습니다.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해져라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라고 교육을 시키면서도 결코 세상을 쫓아가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교육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비록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노아와 같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때문에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가인보다는 77배의 벌을 내리는 라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7배의 보호의 표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보복의 힘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의 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악을 쫓아가지 않는 귀한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